안녕하세요. 우리 종교인문학 34강 시작합니다. 오늘은 좁은 문의 비밀이란 말씀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옆에 그 그림 보시죠? 저게 뭔지 아시나요? 펌프죠, 펌프.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저것을 자주 봤어요. 어떤 집에서도 보고 아니면 동네에서도 가끔 봤는데 제가 왜 이걸 띄웠냐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인데 물은 높은 곳에서 흐르잖아요. 시냇가에 흐르는 물 떠오기 위해서 무슨 펌프질 필요 없어요. 근데 펌프질은 땅 속에 있는 물이 스스로 올라오지 않잖아요. 속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펌프질을 공기 압력으로 펌프질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가만히 있으면 세상 속으로 흘러갑니다. 신앙 있는 사람도 신앙에 펌프질을 하지 않으면 인간은 저절로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펌프질을 한다는 것은 압력으로 인해서 물의 자연적인 원리를 역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자, 그것과 좁은 문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제가 이전 강의에 신학적 연역 방식에 대한 강의를 드렸죠. 신학적 연역 방식이란 뭐냐면 말씀을 전제로, 말씀을 진리로, 말씀을 가설로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어떤 회사, 직장, 인간 사회의 구조는 신앙적 연역으로 구조가 되어 있질 않아요. 귀납적 방식, 세상적 방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 영역, 신앙적 연역, 말씀을 전제로 살아간다는 것은 펌프질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스스로도 가만히 있으면 말씀적으로 살지 않고 귀납적으로 산다는 거지. 세상적인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나의 인간의 본성, 나의 사고방식, 뇌 얘기했죠. 뇌가 만들어낸 상식적 세계관을 한편으로는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인 말씀에 펌프질을 해가지고 세상을 역으로 살아가고 역동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기독교 생활을 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미 많이 한 유명한 말씀이죠. 주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그리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이 왜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운영 방식,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 방식,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인간관계의 방식은 좁은 문이 아니에요. 우리와 반대되는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되는 길을 말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좁은 문의 특성이 무엇일까? 다르게 말하면 신학적 연역, 말씀의 연역으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뭐냐? 적혀있는 그대로입니다. 신학적 울타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복음적 세계관 안에서 살고 신앙적 가치관에서 살며 신학적 윤리관에서 살며 근데 이게 왜 좁은 문이냐? 말씀드린 대로요. 세상은 이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은 이것을 무너뜨리려 한 거지. 거기에다가 나의 본성은 이런 울타리적인 삶이 아니라 넓은 길을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듯이 우리는 타락한 인간은 본성상 말씀을 역으로 올라가려는 힘이 없어요. 말씀을 붙들고 역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다른 말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다 정확하게 좁은 문의 의미가 뭐냐? 좁은 문은 좁은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가운데 이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러니까 좁은 문은 좁은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좁은 문은 좁은 사상, 좁은 세계관, 좁은 가치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구별된 생각이에요. 다른 마음이에요. 예. 보다 근본적인 사상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세상과 다르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니까 좁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 좁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많은 다수에 의해서 이걸 실천하려고 그러면 이게 쉽지 않으니까 좁은 길을 보는 거죠. 근데 아주 근본적인 의미에서 말하면 좁은 문은요, 사실은 굉장히 깊은 생각이에요. 넓은 생각이에요. 어마어마한 생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전 강의에도 말했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내재적인 가치, 내재적인 그 어떤 말 그대로 포텐셜리티, 그것이 아직 나오질 않았어. 조금 아까 펌프 얘기했죠. 안에 밑에 지하에 어마어마한 맑은 물들이 많아. 맑은 물들이 많은데 가뭄이 생긴가 사람들은 세상에 물이 없다 그런단 말이죠. 근데 신앙에 펌프질을 해가지고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좁은 문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세계관, 좁은 가치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 좁은 세계관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세계관이 작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작은 숫자인 거예요. 성경의 가치관이, 자, 우리가 윤리적으로 볼 때, 윤리가기도 했지만, 혹은 우리의 도덕적인 삶을 볼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한되어 있죠. 그러니까 좁아 보이죠. 자, 이런, 이게 좋은 비유는 아닌데,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어떤 남자가,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당신만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TV를 보는데 뭐 보신 분도 알겠지만 구준엽 씨라고 가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머리 이렇게 삭발한 가수인데 우연히 봤는데 좀 스토리가 별달라서 이렇게 끝까지 봤더니 간단한 얘기예요. 20대 때 대만의 그 당시 소위 말하는 뭐라 그럴까, 청년 여자 가장 인기 있는 그 단어가 있던데, 요새 말하면 신세대 아주 가장 인기 있는 연예인하고 사랑을 했더라고, 이 구준엽 씨가. 근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 껴안고 울다가 헤어지고, 그 다음에 구준엽 씨는 그냥 한국에 왔고, 그 사람은 결국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았는데 이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거예요, 헤어진 지. 그 다음에 구준엽 씨가 혹시나 해갖고 이혼했다는 소식은 듣고, 그 옛날 애인이죠, 전화번호 찾아갖고 한번 전화했더니 받더래요. 결국 자기 이름을 대고, 근데 너무너무 이제 거기서 다시 이 구준엽 씨 말하면 그 옛날 감춰져 있던 사랑이 다시 나왔다. 근데 그때가 이제 코로나 시절이라 대만을 못 갔는데 결혼하면 갈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서로 이제 전화로 옛날 사랑을 얘기하면서 결혼하기로 하고 가서 다시 부둥켜갖고 30분을 서로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 구준엽 씨가 이런 말을 해요. 너무나 좋은 여자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여자다. 평생 이 여자만을 사랑한다는 것이 축복이다. 대단해요. 내가 이 비유를 왜 드냐면, 여러분, 그게 좁은 길인가요? 이런 얘기예요.
한 사람이 소위 세상에 플레이보이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 하죠. 어떻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평생 사랑하냐. 정말 사랑하면요. 다른 여자가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좁아 보이는 거죠. 얼마나 답답해 보이겠어요. 그러나 진짜 사랑하면 그게 좁은 길이 아닙니다. 이게 생각과 마음과 사상이 좁은 문이라면 다 거기 속하는 거예요. 정말 진리를 알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쁜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좁은 길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 기차가 막 자유롭게 달린다. 철도 위에서 자유로운 거죠. 그렇죠. 그럼 철도 없이 자유롭게 달린다? 철도 없이 기차라는 존재는 철도 없이 자유롭게 못 달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그것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 좁은 문에 신학적인 삶의 위험이 있어요. 위험이라기보다는 조금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뭐냐면 세상 문화에 대해 닫힌 자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계속해서 저 강의를 들으신 분은 계속해서 꼭 똑같은 말을 밑에 깔아놓고 하는 거예요. 뭐요? 세상에 대해서 너무 이분법적으로 차단해버리고 마치 신앙의 세계가 진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세상에 들어가면 안다는 것이 스스로 좁은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좁은 문은 사실은 세상을 포용하는 길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진짜 좁은 문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적 사고, 세계관이 문화의 개토화를 만든단 말이야. 교회 안에서 교회적인 사고방식과 신앙적인 사고방식만으로 세상적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개토가 뭔지 아시죠?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만들어서 이제 핍박받고 하니까 자기들 세계관 속에서 사는 거죠.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 진리에서의 잠재성, 발전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또 이제 기회가 될 때 더 얘기하고 나무 뿌리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좁은 문은 스스로 만들 경우에는. 그래서 이전 강의 이 말이 있죠. 지금의 상황이 과거가 크게 다른데도 이제까지 익숙한 과거의 또 다른 예라고 잘못 믿어버려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너무나 새롭게 되고 많이 바뀌었는데도 저 본질적으로는 다 저 죄의 모습이야. 저건 다 타락한 인간의 문화. 이렇게 돼버리면 세상으로 안 나간다는 거죠. 천만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시대의 변화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지금 상식적인 얘기죠. 기독교의 진리의 본질을 세상의 문화 속에서 본질을 드러내야 돼요.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세계관이 세상이라고 하는 악, 혹은 세상이라고 하는 문화, 세상이라고 하는 총체적인 어떠한 사람들, 가치관들의 그 속에서 복음의 능력, 복음의 빛이 발휘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들어가면 세상이 바뀌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스스로 세상과 울타리를 쌓는 좁은 문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자율성과 융통성의 고착화, 변화에 대한 도전보다 변질에 대한 두려움에 마비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기독교인의 삶의 딜레마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 연역, 귀납적 방치적 삶의 습관화. 이전 강의에 말씀했죠. 기억나십니까? 귀납적 방식이 어떤 거라 그랬죠? 몇 가지 특징이 있죠. 나의 경험에서 나온 근거로 하는 행동, 그게 습관화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요. 다른 세계와 다른 영역을 건드리질 않고 그걸로 가려고 하잖아요. 또 하나 그 귀납적 방식이 어떤 데서 나온다 그랬죠? 우리의 뇌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뇌의 산물.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거 무시하면 안 되죠. 상식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데서 거기에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에 신학적 연역과 신학적 귀납 방식의 경험이 미흡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앙의 말씀을 진리로 근거로 해서 살아갔을 때 나오는 경험이
아주 미흡해. 그러면 일반적인 영역의 세계에 우리가 스스로 그 속에 몰입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신학적 영역 방식까지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근데 플러스하고 귀납 방식은 뭐냐면 신학적 귀납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 영역 방식은 설명드렸죠. 사람은 죽는다. 철수는 사람이다. 철수는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건 일반적인 영역 방식이야. 일반 경험에서 나오는 거야. 신학적인 영역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피조물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우연이 없다. 이게 신학적인 영역이야. 근데 신학적인 영역 방식과 일반 영역 방식 우리가 이해가 됐는데 이제는 신학적 귀납 방식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또 말이 어려워지네. 신학적 영역은 말씀 진리로 살아간다는 건데 그럼 신학적 귀납 방식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자, 데이빗 휴미라는 영국의 유명한 경험론적 유명한 철학자인데 신학적 귀납 인식이에요. 뭐냐면 세상의 질서를 보아 창조는 존재했다. 세상의 질서가 뭐죠? 경험이죠. 세상의 질서, 과학이잖아요. 질서 보니까 이거는 창조자 존재. 자, 보세요. 신학적 영역은 뭐예요? 하나의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역시 질서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귀납은 뭐냐면 그거 이전에 거꾸로 세상을 가만 보니까 질서가 잡혔네. 고로 신은 존재한다. 이해가 되시죠? 자,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해 준 거를 세상의 질서를 통해서 귀납적으로 추론하는 거야. 이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지. 연역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 연역은 전제를 해놓고 좀 이따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전제를 해놓고 그 전제를 실험을 통해 실행을 통해 실천을 통해 사실이라는 걸 발견해가는 거야. 귀납적인 건 뭐예요? 세상의 질서와 경험을 보니까 하나님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나 이전 강의에도 말했지만 연역과 귀납은 서로 깊이 긴밀한 연결성이 있습니다. 자, 윌리엄 패밀리라는 것이 제가 대학교 때 이 강의를 듣고 굉장히 아주 재밌게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시계 비유를 들은 거예요. 우리는 시계 이러면 이거 누가 떨어뜨리고 갔네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시계를 전혀 못 본 사람이 이 시계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벌써 이미 시계라는 게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데 생애 처음으로 이 시계를 발견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연히 생겨났을까? 저절로 시계가 움직이는 것인가? 저절로 어느 순간 생겨난 것인가? 우리는 이런 생각 안 하죠. 이거 누가 떨어뜨렸네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 보는 사람은 이 시계가 뭔지 압니까? 우주라는 거예요. 우주.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 본 사람 시계를 보고 여기 이제 연역과 기납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 저절로 돌아가? 누군가 만들었을까? 그건 귀납이에요. 연역은요? 네? 이건 모래가 아닌데? 뭐가 다른데? 이거는 누군가가 만들었을 거야. 그걸 믿고 이걸 조사해 보는 거예요. 자, 윌리엄 펠리가 그 비유를 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는 한 이 세계는 항상 거기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대신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언젠가 어떤 장소에 반드시 존재했을 거라고 가정했다고 주장. 이 우주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주를. 자, 반대 이론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전 강의에 말했듯이 페일리 시계 비유를 그걸 통해서 창조주를 말한다는 걸 반대한다는 이론은 뭐냐면 그것은 일반적 세상에 적용할 수 있는 귀납 방식을 하나님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라는 건 이미 세상에서 있는 하나의 사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우주라는 것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인데 신은 이 세상 밖에 있는 건데 이 세상의 것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논리로서 반대하는 거예요. 즉 아까가 아니라 이전 강의 강아지 비유 들었잖아요. 강아지가 주인 말도 듣고 막 하고 닭 비유도 들었잖아요. 항상 경험하는 걸 봐갖고서는 그게 전부인 줄 아는데 아니 네가 모르는 그게 또 있어 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모르는 그게 또 있어를 닭이나 강아지들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의 귀납적인 삶의 경험 속에서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지. 이게 반대 이론이에요. 시계라는 거는 세상에 그 무엇인데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그걸 뛰어넘는 신적 존재를 우리가 귀납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비유는 올바른 비유가 아니다라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시계의 원인은 일반적 귀납출하는 방식을 통해서 기능. 시계는 세상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은 인간의 발명품이기 때문에 그러나 신은 이러한 일반적 틀에서 벗어난다. 신이 초월적이라는 의미는 일반적 균형 방식에서 벗어난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 인식의 한계성은 신이 존재하는 것은 알 수 없는 일이며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방식으로서는 신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창조된 것인지 창조되지 않은 것인지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다른 거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 안 믿는 분들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은 여기 속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모르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나의 사고방식은 귀납적인 세계 속에서 안 믿는다는 거지. 근데 그게 제가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귀납적인 방식, 우리 뇌에 의해서 인식된 인식 갖고는 신을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파스칼은 아주 표현한 거예요. 신이 존재하는 것은 알 수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칸트가 물 자체 알 수 없다는 게 그런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지식은요, 여러분, 간단히 말할게요. 우리 인간의 이성의 메커니즘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뇌 얘기할 때 얘기했죠. 뉴런의 집합체에서 신비하게 의식이 나온 건데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뇌의 뉴런에 의한 산물로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세계라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려면 생존하려면 이런 상식적인 세계를 그러나 리얼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물리적으로 양자 입자의 세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모르잖아요.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예. 찬송 이론이 있어요. 믿음의 귀납.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시계 비유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계는 분명한 설계자가 있다는 거지. 근데 뭐야 이거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질서는 우연히 생겨날 수 없다는 거지. 그리고 우연을 믿는 것도 인적인 믿음이거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계는 분명한 설계자가 있다. 그때 그 믿음은 어떤 거죠? 연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믿음의 귀납이라고 그랬잖아. 요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연역이나 믿음의 귀납이나 일반적 연역이나 일반적 귀납이나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우주를 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는 거죠. 그거는 이미 연역이잖아. 연역인데 왜 또 귀납이라고 하냐면 그 연역이 있지만 그 다음에 세계라고 하는 우주라는 실질적인 경험의 대상이 있잖아. 그걸 또 역으로 올라가고 그 질서라는 구체적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귀납적 방식으로 해보겠다라는 거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신학적 귀납은 뭐냐? 말씀을 믿음으로 귀납. 말씀의 믿음으로 귀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자체가
예, 모순적인 거예요. 말씀의 믿음이란 거 이미 연역이잖아. 근데 왜 말씀의 믿음으로 귀납이라고 그러죠? 왜? 말씀을 전제로 받아들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전제로 하고 귀납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경험의 세계에서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요. 말씀을 전제로 하고 세상의 삶 속에서 다시 그 연역의 진리됨을 귀납적으로 추론하라는 거지. 제가 지금 강의하면서 조금 답답한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까 이게 지금은. 여기 좀 클리어하게 썼습니다. 말씀을 진리로 믿고 세상에서 실천하는 게 신학적 영역이에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 그거 믿고 세상에 나가서 천지 창조한 하나님의 세계를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실천하는 거예요. 귀납은요. 세상을 신앙의 눈으로 보고 세상을 통해서 말씀을 경험하는 거야. 근데 이게 가만 보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왜? 보세요. 세상을 신으로 눈으로 보는 게 연역의 귀납이에요. 세상을 신앙의 눈으로 보는 게 연역의 귀납이에요. 그건 연역이라고.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그거는 신앙의 영역인데 그걸 보고 세상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거. 그 말씀의 목적을 뜻을 이루는 거. 그거하고 약간 비슷한데 다른 거는 그 신앙의 눈으로 말씀을 진리로 전제로 받아들이고 세상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는 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신앙 연역 방식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귀납도 엄밀한 귀납 자체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말씀했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게 절대 연역입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건 이미 경험한 세계에서 오는 거잖아요. 이전에 한 말씀이에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 여기 하늘에 덮었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소서. 그래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이라는 건 뭐예요? 연역이에요? 귀납이에요? 연역이죠. 다스리게 하소서 만물을 그 아래에 두셨으니. 근데 연역적으로 우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름답다. 그 다음에는요. 과학적으로 혹은 자연과학자가 그걸 전제로 실험을 통해서 세상의 법칙을 만들어내고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거 뭐예요? 귀납적인 방법을 통해서 연역이라는 진리를 발굴해내는 거예요. 욥기 28장에 보면 이 시간 찾으면 좋겠는데 시간상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릴게 한번 시간 되면 보세요.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탄광이라는 단어 없죠. 그 얘기예요. 탄광 속에 사람들이 깊이 내려가 가지고 목숨을 걸고 깊이 내려가고 거기서 은광을 캐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탄광에 왜 내려갑니까? 은을 캐러 가는데 은을 캐러 가는 이유가 그러니까 탄광 속에 은과 금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예? 근데 알아도 그건 연역이에요. 그건 믿는 거죠. 믿으니까 내려가죠. 근데 내려간 다음에 실질을 캐가지고 금과 은을 발견하는 것은 귀납이에요. 그렇죠? 실질 경험이죠. 그러니까 연역과 귀납이 함께 가지 않으면 연역이 추론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냥 추상적 믿음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연역 없이 귀납으로 가면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갈 수 있어. 무슨 얘기냐? 신앙적 연역, 말씀의 진리라는 전제 없이 그냥 내 경험 속에서 가면 일반적 귀납으로 끝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리고 일반적 귀납 경험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전제로 한 믿음이 없이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 자연과학관, 세계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유명한 목적론적 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퀴나스가 바로 우주의 질서를 보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논주한 것이 유명한 목적론적 논중이에요. 목적 지향적 질서는 우주를 우연한 요인으로 설명될 수 없다.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주와 그 안의 사물들의 구조와 형태는 놀라운
목적지사 복적과 미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연역과 귀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역의 눈으로 볼 때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 다음에 귀납적으로 그 질서 세계를 또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있기에 가능하지 우연이란 있을 수 없는 거야 라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들은 신적 지식의 설계로 보아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향적 설계는 필히 지성의 고안이다. 고로 자연을 설계한 신적 지성은 있다. 자체적 지성이 없는 생물이 높은 지성을 요구하는 목적적 질서를 갖는 것은 신적 지성이 준다. 이거 거꾸로 무슨 말이냐면 자체적 지성이 없는 생물이 뭐예요? 자체적 지성. 인간이에요. 높은 지성을 요구하는 게 뭐예요? 보다 높은 어떠한 하나님 혹은 지적 세계를 요구하는 목적적 질서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지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거 좀 구체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에만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작품, 존재를 알 수 있는 귀납적 세계를 보인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적 요소를 숨겨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에 귀납적 방식을 추구할 수 있고 연역적, 신학적 연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밖에뿐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신의 존재에 대한 형이상학적 증거는 인간의 추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매우 복잡하게 별로 감명을 주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다 필요란 말을 써야 돼요. 경험적 경험이 필요란 걸 써요. 그 증거들은 어떤 사람이 유용하지만 그들이 그 증거를 보고 있는 순간 유용할 뻔해서 단순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너무나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하면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삶 속에서 귀납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그건 너의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경험 속에서 실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간상 지나고 마지막으로 요거 하고 끝내겠습니다. 유명한 탕자의 귀향이죠. 저 옆에 귀납이라고 썼잖아요. 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조금 전에 파스칼이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의 진리, 이론적으로만 무슨 과학자들이 실험하지 그런 거 말고 실제로 삶 속에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귀납적으로 인정한 것이 탕자라는 거예요. 물론 탕자는 잘못된 방식으로 했어. 그러나 탕자가 고백한 게 뭐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야 돼. 내 아버지의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가 나는 여기서 줄여줬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탕자가 집을 떠날 때 아버지께 죄를 짓는다는 거를 알았을까요?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란 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거 왜 아버지 위해서 살기 싫죠? 말씀이 있는 거야. 아버지 잔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킨 대로 행하니까 난 자유를 위해서 나가겠어. 그게 뭐라고 그러죠? 넓은 문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나가서 살다 보니까 단순히 뭐 돈을 다 허비한 것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탕진한 거야. 깨달은 게 있어. 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아버지 집이 그때는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는데 나는 자유라고 나왔는데 이게 자유를 죽이는 거였구나. 진짜 자유는 아버지 밑에 돌아가는 거야. 이게 뭐야? 비록 부정적이고 죄를 통했지만은 귀납적인 방식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 신학적 연역이 옳다는 것을 삶으로 경험했으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자신의 방탕한 삶의 경험을 통한 깨달음,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의 축복, 아버지 계명의 진리됨을 깨달음. 예, 여기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 2부 강의하고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단어 자체는 신학적 연역 그랬지만 사실은 말씀의 연역, 말씀이 진리라는 전제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걸 믿고만 살아가면 약해요. 그것과 함께 삶의 관찰,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아주 굉장히 그거를 파악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안 해봤지만 주식하는 사람들 밤샌대잖아요. 왜냐하면 주식이 돌아간 걸 잘 봐야 돼. 우리가 그 정도까지 못해도 삶에 일어난 모든 정황들,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역사적, 인문학적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역사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또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울증이 많은가? 오늘날 왜 이렇게 정신분열자정이 많은가? 왜 자살이 많은가? 왜 이 세상은 전쟁 끝나지 않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삶의 경험에서 귀납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떠나면 이렇게 되는 것을 탕자와 같이 경험하는 거거든요. 내가 직접 탕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삶의 귀납적인 삶의 방식이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강의가 길어졌지만 감사합니다.